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밑에 두 줄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는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5번째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번째 시간.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듣죠? 뭐 언제는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 들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 네, 이거 소리 좀 쳐주세요. 다시. 네.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찬양할 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 찬양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많이 듣죠?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전이를 조금 하고 가야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름.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뒤에 우리가 이분을 부를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돼요? 윤성진이라고 부르면은 조금 이렇게 애매하죠? 다음에 나와야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바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이름이에요. 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쳐다봐요. 네. 선생님, 여기서 우리 선생님 하면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쳐다봅니다. 네, 여러분,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분을 이야기해요. 앞에 윤성진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이름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양민영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서운해요, 선생님은. 그치, 예서야? 네. 네. 그래서 양민영하고 예서가 부르면, 선생님 부르면은 예서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나와야 돼요. 그쵸? 네. 전도사님은 이름이에요? 아니면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정훈 선생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 부를 때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뒤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책임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훈 선생님 부를 때 그 뒤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정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직분, 직책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 하얀 글씨랑 노란 글씨로 나눠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면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냐?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 번 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 기름을 사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직예배 같은 거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뭐 안수를 한다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세례 받을 때 말로만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찍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침례교단에 있는 침례교회 가면, 저 선생님 침례교단을 다니거든요. 침례를 받아요.
침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네, 이렇게 딱 코를 막 잡더니 물속에다 풍덩 해서 확 꺼내요. 그러면 순간 이제 막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런 경험. 네, 그래서 침대를 맞았어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는 행사를 해서 직분을 세우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역할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함께 따라해볼게요. 선지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두 번째 직분이 있습니다. 함께 또 따라해볼게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분 함께 따라해볼게요. 왕을 세울 때, 한 나라의 임금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분. 자,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첫 번째 바로 선지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선지자는 많이 들어봤죠?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람. 네. 아까 또 이름을 우리가 불렀지만, 예서가 너가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너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예서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알려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죄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볼래요? 친구 얼굴 한번 볼래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진이랑 참이랑 얼굴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볼래요? 네, 너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가족끼리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사실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사실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이렇게 좀 민망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대학원을 다녀요. 월요일마다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에서 굉장히 친하게, 정말 제일 친하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선생님과의 조금 뭔가 이제 관계 안에서 조금 애매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좀 애매해진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양민영 전도사님, 또 이제 뭐 어떤 전도사님 이렇게 한 6명이서 항상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나눴던 그런 전도사님 6명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다른 전도사님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제가 불편하니까 조금 다른 분이랑 식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너랑 밥 먹기 좀 불편하니까 너가 조금 딴 데 가서 먹어라. 이렇게,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나가면 되지.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순간 뭐지?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지? 나더러 스스로 왕따가 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전도사님들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싫어요라고 말해도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우리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우리는 참 구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항상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막 올바른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막 들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나 공부를 일단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성적이 오르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는 참 많이 듭니다. 네. 전도사님은요, 그래서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지만 엉덩이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일단 책만 보고 있으면은 공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그래서 올바른 공부를 참 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진짜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 클래스예요. 대학교도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서울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서울에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4년을 다니는데 입학부터 장학금을 전액을 받고 받았어요. 그리고 전액을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4년 동안 다녀야 되는 학교를 3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치 장학금을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거 했던 되게 하이 클래스. 지금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생한테 엄청나게 머리를 탁 때리는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공부를 되게 즐거워하면서 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친구가 전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민영아, 공부를 있잖아, 정말로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지를 배우게 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몰랐어?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나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이것도 몰랐어?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 하면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대요. 네. 애매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옛날 말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와 공부와 선택의 영역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전에 아까 말했지만 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할까라고 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길게 쭉 썼어요. 네, 되게 당황스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선생님도 할 말을 다 썼어요. 다 썼다가 전송을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쟤도 근데 전도사잖아. 이런 마음을 막 들면서 보내 마라 하면서 막 주변에 전도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선택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래, 이 선택을 하지 말자.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냥 제가 고민해 볼게요 라고만 그냥 보냈어요. 이건 전도사님의 선택이었어요. 네. 나 그냥 싸워나고 아니면은 참아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다가
싸우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 일단은 한 발 물러서 보자 하면서 참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와요. 그쵸? 형이랑 누나가 맨날 좋아요. 형이랑 누나가 맨날 좋아요. 아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끝나고? 네. 맨날 좋진 않아요 사실. 그쵸? 네, 그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좀 나를 편하게 한다고 내가 막 형을 내가 막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형이 나를 열받게 하면은 아 나도 한 대 때릴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대를 때리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맞아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네, 내 동생이 나를 짜증나게 할 때 내가 얘를 때려? 내가 얘를 뭐 쥐어박아?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진짜 때릴까? 아니면 내가 참을까? 라고 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우리는 사실 헷갈릴 때도 많고요. 전사님이 지금 이런 거는 뭐 죄가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명확할 수 있지만 우리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 내가 뭐가 옳은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할까?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할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이 대학교를 갈까? 이 대학교를 갈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이 학과를 갈까? 이 학과를 갈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알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에서도 항상 늘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다 보면 내가 뭐 좋아지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공부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했던 거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숭배했던 거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에게도 바로 한계라는 게 찾아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랬더니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막 온갖 기적을 일으키다가 다음날 도망가요.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면 안 돼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그냥 더 안 살고 싶어요. 나 왜 살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쏟아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자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전도사님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저한테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전도사님도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전도사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 못해요. 전도사님은 수없이 많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수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는 모두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의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전도사님은 잘못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틀린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씩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고 말해요. 방금 전에도 우리 이봉재 선생님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랬어요. 전도사님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실수가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첫 번째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는 많이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리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되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세요. 전도사님은 말이 자꾸 바뀌어요. 전도사님은 A를 말했다가 다음 날에는 B를 말하기도 하고, 전도사님 자주 까먹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전도사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전도사님 말하면 전도사님 말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설령 우리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나쁜 행동하고 내가 죄 지었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시간을 기억하여 박수 드립니다.